안녕하세요. 구담사 지율입니다. 참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불교에서 참회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태아연가 도량이 천도제 도량이라는 것보다도 참회 도량이에요. 엄마 아빠가 내가 낙타를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참회 기도하면서 그 업을 소멸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이 참회라는 것이 참 뭐라 그럴까? 어떤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막 절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막 그 많은 거를 있지만은, 우리가 참에서는요 이참과 사참이 있다 그랬어요. 이참은 지은 죄를 실상을 깨달아서 다시 재범하지 않는 철저한 처절한,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간절한 그 참회를 말하는 것이고, 사참은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독경하거나 내가 무엇을 갖다 의지해서 내가 그거를 기도하는 것을 이제 사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죠. 백발참회도 하고, 우리가 참회진언도, 우리가 옴사변 못자모지 기도도 하게 되고 사경도 하게 되고, 우리는 이참과 사참을 다 같이 어울려서 우리는 참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회에서는 그 왕생예찬이라는 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상품 참회는 눈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몸에서 턱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참여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고 하는 건지, 그 참회 기도를 갖다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그 참회 기도 한다는 것이, 저는요 너무 놀란 게, 어떤 신도님이 충청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막 너무 급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스님, 내가 당장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딘데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데 갔더니 충청도래. 또 멀어. 거기서 어떻게 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래.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아나가기가 힘들다면서 내가 전화를 끊었더니, 또 왔는 거, 또 전화를 끊었더니 남편을 통해 갖고 결국은 이제 여기 왔었어요. 와서 이게 천도제를 지내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천도제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서 핏물이 터져버렸어요. 진짜 내 눈이 빨갛게 그냥 핏물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난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어요. 아니, 얼마나 얘가 그 원결에 한이 맺혔으며 그 한이 맺힌 거를 스님이 통해서 그거를 표현할까, 이제 스님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은 그거를 나한테 그 눈에서 핏물이 날 정도로 왔을까 했을 때에, 우리는 핏물을 날 정도로 이 정도 업장 소멸하면서 그 업을 닦아야지만이 얘는 그 원결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스님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해드릴게요. 참회라는 것이 크나큰 책임이고, 그거를 내가 오랜 세월을 가보를 받고 가오를 내가 깨우쳐 가면서 하는 것이 참회라는 것을 우리 보살님네들이 해야 되는데, 그 자화만경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요, 부처님 말씀에 순현보가 왔어요. 순현보는 금생에서 내가 업을 지어서 금생에 받는 갑오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 금방 너 갑오 받아, 너 즉시야 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멀리도 안 가고, 나 약 올렸어. 그놈이 가다가 약 올린 놈이 가다가 넘어졌어. 그건 뭐야? 바로 받는 그 업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생에서 업을 지은 금생에서 받는 갑오를 순현보라 그래요. 그러면 숭생보는 뭐냐 이거야. 금생에서 업을 짓고 다음 생에서 갖는 밥을, 이게 바로 태아야. 금생에서 내가 낙태하던 업을 지어버렸단 말이야. 엄마들은 그게 업인지를 몰라. 나 낙태하고 왔어. 그냥 아직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생명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왔어. 이제 가볍게 넘긴 거야. 그거를 내 업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큰 가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집안의 우환과 애들과 남편과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내가 몰랐던 지은 그 업이 내가 지금 이게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순생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순후보예요. 전생의 업보를 금생에 안 받고 금생의 업보를 내생에 받지 않은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후보는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병원에 안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잖아. 건강하니까.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 아픔도 없고 갈 일도 없고 내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 이 생에도 받을 것 없고 다음 생에도 받을 것이 없는 것이 순후보라 그래요. 저도 이렇게 순후보 같이 살았으면은 우리 보살님 여기 앞에서 이렇게 법문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순부정보라고 합니다. 받는 시기와 내용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대요. 아직 인연이 안 닿았어. 낙태한 것도 부모의 인연 때문에 만나가지고 온 거 낙태시킨 거잖아. 나 혼자 못 낳잖아요.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주고 주어진 거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억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받는 시기 내용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때 인연이 닿지 않는 경우, 인연이 없어서 닿지 않을 때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부정업.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업을 안 지었어. 나는 몰라. 이제 이래. 근데 내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 내일 와 이 소리 없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승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에서도 똑같은 참회가 아니라 내가 받는 그 업보에 따라서 받는 갑오도 다 이렇게 틀리게 오는 것이라고 봐요. 제가 여기서 스님이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유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어느 날 어떤 분이 남편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막 오더니 스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데 30년이나 세월이 흘렀대. 다 팔아먹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시골에 가서 살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제가 이거를 법문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10대 때 보면은 강남이라는 것이 아니었고 말죽거리라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남에 살면 다 부자를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강남에서요 집도 가꾸고 좀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그걸 다 까먹고 지금 저기 강원도 꼴짝이 지금 가서 지금 삽니다 그래.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참 끔찍해. 당신이 아기를 근데 이만큼 뵀었는데 그 아기를 놓으면 왠지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다 자라는 아기를 가서 이렇게 낙태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의술이 없으니까 낙태 이런 게 뭐 힘들었겠죠. 벌써 세월이 몇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 아기가 너무나 크니까 안 되니까 촉진제라는 걸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촉진제를 맞아서 한 일주일 후에 그 아이를 꺼내나 봐요. 근데 일주일 만에 끝나가지고 갔더니 아기가 죽은 줄 알았더니 아기가 안 죽은 거야. 태어났는데 아기가 뭐라 그럴까? 응아 하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아 3번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아기가 죽어버리니까 이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응아 소리 듣고 딱 나가는데 이 발이 안 떨어지더래. 이게 걸어가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풀썩 두자앉았대. 풀썩 두자앉았는데 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를 근근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에를 도착한 거예요. 근데 집에를 도착하고 나서 사는데 그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그 뒤부터는 자기가 다리를 이 하심마비를 거의 쓰지를 못할 정도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보살님이 참여하는 마음을 이제 자기는 이거를 어떻게 기도한다고 자기 나름대까지는 엄청나게 했었나 봐. 근데 그 아기가 죽은 훈령이 엄마한테 이제 뒤집어 씌운 거야. 엄마가 막 아파서 고통스러우면은 자기 입에서 그런대. 엄마 아프지? 응, 아플 거야. 나 그러면 묻어줘. 그러더래요. 자기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 아기를 묻어주지 않았었나 봐. 자기네 무서우니까 응아응하는 소리만 듣고 그냥 도망 나와버렸으니까.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엄마가 이제 자기 그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입에서 응? 또 뭐라고 자기 입에서 말을 한다는 거야. 기도하라니까? 아니야, 나 빨리 가야 해. 원결을 갚아야 해. 자기 입에서 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누가 때렸는데 궁덩이를 딱 까보이는데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부항 뜬 것 같이 시커멓게 들면서 나 이것 좀 보라면서 자기 그 원결이 인해서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훈령이 딱 들어오니까 내 책상에 있는 연필통을 탁 치우면서 본인 아닌 그런 정신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이거는 보살님이 이 생에서 그걸 끝내지 않으면은 이 가운데 또 가져갑니다. 이거를 절대 해야 됩니다. 그 오랜 30년 긴 세월을 갖다 이 고통받고 왔는데 얘를 지금 해줘야 됩니다 했더니 그 업이 아직까지 녹지 않았는지 그 엄마는 결국 그 아이를 위해서 원결을 풀려고 생각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홀령이 와버리니까 거기 이겨내지 못하고 박차고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 저거를 끝까지 가져가면은 당신이 죽을 때도 우리가 좀 죽으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기도 한다는 것이 가슴이 절절하고 핏물이 날 정도로 힘들게 해야 되는데 내가 참회기도 한 거를 잠깐 제낄게요. 저는요 어리석고 좀 아둔하고 뭐라 그럴까 지혜가 없다 그럴까? 그러니까 보살님네들이 기도할 때에 뭐 누구를 구해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업이 녹아야지 상대편이 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하루에 3000배 절을 100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얘기 나오겠지만은 3000배 100일을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아무 발언을 안 했어요. 업장소멸, 지혜충명, 업장소멸. 내가 업을 소멸하면은 내가 수행하는데도 그만큼 덕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저 업장소멸, 지혜충명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 보살님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스님은 부자야. 옛날에 적금을 들어놔서 그 적금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보살님네들이 진짜 우리 스님이 적금을 많이 들어서 부자가 된 줄 알고 눈이 똥긋하고 쳐다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우리 보살님네들이 그거를 적금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업을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근데 그 업을 닦으면은 나이 먹어서 어떡합니까? 그 업을 닦은 것이 소멸되고 소멸됨으로써 내가 이 자리에 오니까 그 소멸됨으로써 지금 이 구담사라는 사찰을 갖고 우리 보살님들 같이 이렇게 신도님들이 낙태시키고 유산된 애기들을 위해서 기도 도량을 만든 것이 그 시절에 내가 3000배 그 기도하는 공도 그게 나한테는 적금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그 적금을 붙지 않았다면은 지금 같은 이 자리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님은 항상 나는 부자야. 나는 그때의 적금을 벗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고 용기 가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그 업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보살님네들이 오면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이것도 만들어주는 것이 스님이 덕이 아니고 또 이 덕과 더불어서 공간을 주어준다는 것이 스님으로서는 좀 많은 뭐라 그럴까 기도 성취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보살님 참회 기도는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심으로써 내가 우러나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서 기도 발언하는 것이 참회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보살님 또 성불하십시오.